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레위기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89쪽입니다. 레위기 26장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신약성경은 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연재해든지 인적재해든지 큰 재해 때마다 TV 화면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폭동과 약탈입니다. 사람들이 생활 필수품이 떨어지게 되면 양심이 없어집니다. 법도 없어집니다. 다 한결같이 강도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식량이 고갈되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악귀다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귀라는 말을 아시죠? 이 악귀라는 말은 굶주린 귀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굶주린 귀신같이 행동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래전 미국 LA 흑인 폭동 기억하시죠? IT 지진도 기억하시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전 세계 마트들이 어땠습니까? 사재기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이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방송들을 보면 얼마나 먹는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요리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멋지게 생긴 미남 미녀 탤런트들이 나와서 막 이것저것 요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먹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한 자리에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가는 것, 그것이 유튜브에도 뜨고 또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회수도 많아지고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먹기 시야, 물 먹기, 물 빨리 먹기 시야, 또 어떤 때는 라면 많이 먹기, 짜장면 많이 먹기, 햄버거 많이 먹기, 어떤 사람은 많이 먹다가 죽었다고 하는 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혐오 대우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을 먹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먹지만 먹을 양식을 의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후에 그 다음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떡만 있으면 사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떡만 있으면 사는 존재,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늘 양식을 땅의 양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시겠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식을 의뢰하는 것을, 양식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식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간이 양식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끊으신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때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얻을 자가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거두겠다고 부지런하게 설쳐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양식 끊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양식을 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시편 105편 16절에 보니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이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삭이 기근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기근을 당했습니다. 왜 성경의 족장들이 기근을 당했습니까? 인간이 양식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식탁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새벽마다 주시는 만나는 잠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식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라. 여러분,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양식을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지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양식을 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즘과 같은 풍요한 시대에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과학주의, 지식주의, 인간의 교만의 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주의요, 지식주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곳 저곳에서 한발과 폭우와 눈사태와 지진을 주십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많이 뿌려도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양식이 또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은 인간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 세상에서 주인이 될 때 그것이 위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위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참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뭐 이러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생스터 목사님이 어느 소녀의 병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소녀는 몹쓸 질병으로 인하여서 시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눈을 빼앗아 가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 소녀가 한탄하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빼앗기기 전에 드려라. 그랬어요. 드려라. 하나님께서 빼앗기 전에 드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눈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육신이라고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가 주도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육신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양식을 의지하고, 육신은 정욕을 의지하고, 육신은 재물을 의지하고, 육신은 지식을 의지하고, 육신은 건강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양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료하는 양식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끊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양식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오늘 레위기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인이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풍성한 떡이, 맛있는 요리가 배부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다 헛되다. 이게 26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신경성 폭식증이라는 거 아십니까? 반복적인 폭식입니다. 먹어도 끝없이 먹는 겁니다. 한 자리에서 배고픔하고는 상관없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성 폭식증. 그냥 앉아서 끝없이 먹고 토하고, 그리고 또 먹고 토하고, 그러면서도 먹습니다. 폭식 기간 동안에는 먹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중단하지 못하는 증세입니다. 여러분, 애정 결핍을 아시죠? 애정이 결핍되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픕니다. 아무리 자도 졸립습니다. 여러분, 왜 폭식을 하게 됩니까? 먹어도 배고프기 때문에 폭식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폭음을 합니까? 마셔서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폭음도 스트레스 해소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까?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입니다.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니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안 먹어도 안 마시고도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어야 마셔야 기분이 좋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이 기근은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정한 기근이 뭐냐, 기갈이 뭐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기근이요 기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아리는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팔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쇳덩어리요, 그런데 팔은 진흙입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진흙으로 된 발을 의지하고 서 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금세 무너질 텐데 그거 알지 못하고 금덩어리요 은덩어리요 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 네 발은 진흙이야. 어느 순간 무너지면 다 와그로 쏟아질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여러분, 한번 무너질 때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헛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고 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답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고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게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사나울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배부르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인간은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먹는 건 누가 먹어요? 인간이 먹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이미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 이레, 나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모독하지 마.
나는 다 알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 먹이셨습니까?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누가 먹이셨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데나리온 가지고 나가서 사다가 먹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상페트르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죠. 거기에 가면 이삭 성당이라고는 러시아 종교회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세계에서 그래도 제법 크다고 하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는 화려함이라는 화려함은 죄다 모아서 표현하고 있는 성당이 이삭 성당입니다.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만 보거든요. 밖에서만 사진 찍고 왔습니다만 얼마나 채색이 예쁘게 꾸며진 성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상이 어떤 상이냐? 슬퍼하시는 예수님 상이랍니다. 닫혀져 있고 여러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만 슬퍼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다 모아놓은 이삭 성당인데 왜 예수님이 슬퍼하시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과학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는커녕 빼앗으시고 진노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의지하는 것,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신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신이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마틴 루터는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세상의 지식에.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뺏겼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뺏겨버렸어요, 자리를. 그리고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를 내놓으십시오. 주님을 모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자리를 뺏겼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니, 내 마음속에는 주가 없어요. 지식이 있고 과학이 있고 세상에 헛된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없습니다. 말씀은 없어요. 세상의 논리만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코로나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양식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하늘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뢰할 것이 못 됩니다.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는 진흙, 그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것입니까? 안 되죠. 진흙은 아니 오히려 금덩어리든지 은덩어리든지 쇳덩어리든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빨리 무너집니다. 왜요? 무거워서 이 진흙이 감당을 못합니다. 내 발은 진흙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네 나라는 망한다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금덩어리로, 우리의 가슴은 은덩어리로, 배는 노스로 치장하고 그리고 가득가득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발은 뭐요? 진흙이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적인 문제 급급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혹합니다. 좋은 것 같지만 시기와 질투가 많고, 그래서 수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어쩌면 생존 경쟁의 상대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시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슬퍼하십니다. 온갖 화려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중심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